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세계 기독교의 성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을 기독교의 성지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확인해 보니까 약 3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도 성지순례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1%입니다. 약 3만 명 정도가 한 해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성서 속에 있는 여기가 가버나움인가 봐, 여기가 벳세다야, 여기가 들판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묵상한 장소야,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갈릴리 바다 속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또 가는 곳곳마다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잘 되어 있고 그 보존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존이 잘 되고 정비가 잘 되고 또 간판이나 이 모든 것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저들도 이렇게 성지를 잘 관리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탄절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보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말하고 그들 앞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아니,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지도 아니하고 구세주라고 여기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성지를 그렇게 보존을 해? 왜 그 땅을 그렇게 발굴하고 간판을 세우고 안내를 하고 정비를 하고 왜 성지순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왜 그렇게 정비하고 왜 그렇게 잘 가꾸고 왜 그렇게 그 길을 잘 만들고 간판을 세우고 안내를 잘 할까요? 왜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할까요?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대답은 간단하죠. 관광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300만 명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300만 명이 그 나라의 국민의 삶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관광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보존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 또 이스라엘 관광청까지 나서서 성지 순례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이득이 되고 국민의 삶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하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언제든지 성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성지를 열어놓았다고 한다면 반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성지를 폐쇄하고 관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런 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를 다니던 바울은 일행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에 좀 더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죠. 당시 에베소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약 인구 25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000년 당시 인구 비율로 따져서 25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많은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관광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왜? 길목이니까. 교통의 요지예요. 지중해와 이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미신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주변은 주로 이 관광이나 숙박업이나 아니면 종교, 금융, 이게 늘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특히 매년 5월만 되면 이 지역에서 아데미 신상에 대한 축제가 열려집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아데미 축제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축제가 열릴 때는요, 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 쉬면서 특별히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녀오고, 근데 터키를 다녀온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 라마단은 거의 한 달 동안, 40일 동안 거의 음식을 낮에는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안 먹냐 했더니 밤에 먹는데요. 낮에는 안 먹어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는 안 먹어요. 그러면 해가 떨어진 다음에는 뭐 하냐 했더니 밤새 먹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라마단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날 저희가 성소피아 성당, 지금은 성당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다녀온 사람도 다 성당으로 다녀왔지만 이제는 모스크가 됐어요. 다시 이곳이 성당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도 못 올라가고 저기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절하기 시작하고 그냥 모스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마단이 끝날 때는요, 이 터키만이 아니라 이슬람 모든 나라들은 3일, 최소한 3일부터 한 달 동안 전 국가적인 휴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단이 딱 끝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소피아 성당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파도와 같이 밀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휴일이니까. 3일 동안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자, 2000년 전에 5월 달마다 있는 아데미 축제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입이 생기게 되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끼리 서로 길드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조직적으로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이 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 전역의 은장색, 은치라는 그 아데미 신상의 은치라는 사람의 조합장으로서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들은 이 은치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이 일이 성직이라고 느끼고 자기들은 신과 늘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축제 기간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신상을 사갑니다. 자기들 부적과 같이 목걸이와 같이 항상 사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나자루 본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동그란 거에 여기에 안에 마치 눈과 같이 점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나자루 본주입니다. 악귀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에 은칠해 놓으니까 호주머니에다 놓고 내 집에도 놓고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넉넉한 살림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여기에 머물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26절에 말씀하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은장색을 칠하는 이 아데미 여신도 신이 아니란 말이냐. 데메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합원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여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하던 걸 다 내려놓고 급하게 모입니다. 조합장이 부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2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세 가지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일이 천박해질 위험이 있어. 이거 신적인 어떤 거룩한 일이 아니라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신전도 지저분해질 것이고 또 아데미 신의 위엄조차도 땅에 떨어졌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잡아야 돼, 바울을 죽여야 돼, 어떻게 우리 신을 모독할 수 있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심이에요. 그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의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들의 신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신앙심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집단적으로 분노하는 이유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꼭 그들이 분노가 신앙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분노하는지, 저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거예요. 자, 겉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어. 신전이 무시를 당할 수 있어. 우리의 신의 위험이 떨어질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신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겉으로 볼 땐 신앙심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니 자기들의 신에 대한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야,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래. 생업인 거예요. 은치라는 것도 생업이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도 생업이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이고 저들이 신전을 높이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고 저들이 자기의 신을 높이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심에서 나온 이야기 같지만, 그런 분노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돈벌이, 자신들의 수입과 직관된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폭동의 이유가 자신들의 신에 대한 열의가 아니라, 신앙심에서 나온 순수한 열의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벌이가 끊어지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오는 분노라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머니 사정에 급급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삭 때 드린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6월 1일 월삭 때 드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린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우린 복을 받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복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나 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관심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이 아니라 이들의 관심의 복은 뭐냐? 세상의 물질의 복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복은 명예의 복입니다. 잘되는 복입니다. 넉넉한 형통의 복이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의 복, 물질의 복, 부와 성공에 집착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의 기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공생애의 사역에서 갈릴리 한 언덕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똑같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에게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의 이 설교가 우연일까요? 하나님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왜 주님도 공생의 첫 번째 말씀으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연히 겹치는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목적이냐? 복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왜 힘들었느냐? 복에 대한 기준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부와 성공이 우리의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찾아 헤맸고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겁니다. 복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기준이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 항상 체육 시간에 하면 선생님이 나와서 그래요. 기준 그래요. 그건 저는 그때 키가 크지 않았어요. 훤칠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키가 크지도 않고 훤칠하지도 않으니까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항상 그래요. 기준 그래요. 그럼 저는 기준합니다. 그러면은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그래요. 그럼 막 친구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기준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그때 기준 하신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여럿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럿이 기준 하신 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는데 기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움직여요. 그럼 네가 움직이면 어떡하냐고. 야, 네가 움직이면 다 움직여지잖아.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 전 기준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왜? 기준이 움직이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복의 기준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의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부와 세상적인 명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복의 말씀은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말씀한 복이 뭔지 아냐?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부가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가난한 심령이야. 온유한 마음이야.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심령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다.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이게 복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가난하세요? 애통하세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멘 그러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을 누가 사모합니까? 의에 줄인 인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날마다 애통하는 삶을 누가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지도 않고 거저 준다기도 원하지도 않는 이 복이, 인기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삐뚤어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데메드리와 은장색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생업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먹고 살고 풍성한 삶을 유지하는 그들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걸 바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 만사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에, 제가 어릴 때 아니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제가 뭐를 이렇게 잘 사갔어요. 집에 갈 때 항상 사갔어요. 저도 아마 아버지한테 그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사오진 않았어요. 항상 손에 꽃게가 들려있던지, 장어가 들려있던지, 병어가 들려있던지, 새우 한 짝이 들려있던지, 바닷가에서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옷반장에서 어부를 일하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손에 뭐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만날 때 항상 뭐 가져가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아니죠. 통닭을 사간다든지, 꽈배기를 사간다든지, 애들 좋아하는 사탕을 사간다든지. 자, 그거 사가면은 항상 뭔가 아빠가 오면 사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고 기대가 되죠. 그 저희 작은 애도 항상 기다렸어요. 큰 애도 기다리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날 손에 뭔가를 안 들었어요. 호주머니에 제가 넣었던 것 같아요. 아빠야, 막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왜? 기대가 되니까.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저를 보겠어요? 제 손을 보겠어요? 제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둘째로 기억나는데 딱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다시 문이 닫혔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아이는 나를 기다렸지만 내 손에 있는 걸 더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그래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이들이요 오늘 기대합니다. 그래요. 무슨 기대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유치부 아이들, 교사들 간담회 하면서 자장면 사준다고 했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요? 그릇을 가지고 온대요. 아이들이 교회 가는데 오늘 짜장면 먹는 날, 오늘 목사님이 짜장면 사준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을 센 거예요. 그리고선 기억하고 오늘도 여쭤보니까 교사에게 아이들이 그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오늘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도요 저 안 쳐다봅니다. 그냥 짜장면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귀엽죠. 사랑스럽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리워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오늘 은장색 데메드리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신의 위엄을 말하고 신전을 말하고 신의 권위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뒤로 보니까 자신들의 생업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 가고 싶어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